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을 보고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무덤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무슨 능력을 행하실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빈 무덤을 보고도 그냥 돌아가 버렸는데 계속해서 무덤가에서 슬퍼하며 그곳을 떠날 줄 몰랐던 이 마리아. 여기 나오는 이제 마리아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은 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료받은 여인으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은 한마디로 그녀에 대한 평가가 예수님에 대한 열심인데, 아무튼 계속해서 무덤가에서 슬퍼하면서 그 무덤가를 떠날 줄 모르고 있었던 이 마리아는 그녀의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인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맨 처음 만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경력이나 지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자신에 대한 깊은 사랑을 지닌 사람에게 나타내신다,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마리아에게 모습을 나타내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동시에 앞으로 승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심으로써 이 마리아를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깊이 있게 연구해 보면 참 놀라운 그런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한 또 은밀한 그 비밀 내역을 누구에게 말했느냐? 그 수제자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나 뭐 이런 정치인이나 권력자에게 말한 게 아니라 7 귀신 들렸던 여인에게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7 귀신 들린 여인이라고 하면은 그 시대,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서 가장 무시받고 가장 천대시받고 가장 그 비천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 별로 없죠. 미친 사람 길거리에 지나가는 거 많이 못 보는데, 예전에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 초만 해도 길거리에 보면은 가끔 가다가 그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저기 미친 여자 지나간다고. 그리고 남자들은 이제 상위 군인이라고 해서 뭐 또 그런 사람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고, 사회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를 하지도 않죠. 이 고대 시대에는 더했죠.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무엇이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제일 처음으로 만나게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퀴즈 대회 같으네. 삑 누르고. 그 재미있는 얘기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YFC라는 거를 한번 했었어요. Youth for Christ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게 침례교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이제 클럽인데, 학교에 그런 청소년 클럽들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미션 스쿨을 다니다 보니까 뭐 YMCA도 있었고 뭐 YFC 뭐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 이제 하나를 본인의 의사에 해가지고 이제 가입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뭐 거기를 이제 아마 가는 것 같아. 근데 그 본사가 본부죠. YFC 본부가 장충단에 있었어요. 장충단. 지금 생각해보니까 장충단이야. 장충단에 그 YFC 본부가 있었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처음 갔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배웠는데, 뭐 선교사님들, 그 미국 선교사님들 와서 영어로 얘기하고 한국말로 통역하고, 뭐 그때만 해도 굉장히 그게 센세이션한 그런 일이었는데, 또 더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은 퀴즈 대회를 하는데 퀴즈 대회 하면 보통 이렇게 앞에다 벨이나 뭘 누르고 삥 누르면 불이 들어오면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YFC는 그런 게 아니라
의자에 쭉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벨을 누르는 대신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면은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의자. 근데 그 일어나는 모습하고 불 들어오는 거하고 그게 굉장히 그게 신기해 보이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 무엇이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제일 처음으로 만나게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막상 물어보니까 뭐 다 아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는 답이 다 있는데 말로 하려 그러니까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막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막연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말씀에 따라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활이 돼야지 막연한 생각. 그러니까 이게 뭐 저 TV 드라마에 나왔던 얘기인지 얼마 전에 만났던 그 동창 친구들이 했던 얘기인지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 했던 얘기인지 그냥 아리송하게 그런 희미한 상태로 그냥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제 오늘부터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찾으셔야 돼요. 이거. 이 찾아서 읽지 않으면 여러분이 막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이 점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 막연한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찾으시면 돼요.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 돼요. 자기가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을 수 없는 환경이면은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반복해서. 그래서 이 메시지도 어떤 분들은 한 번 이렇게 듣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5번 듣고 10번 듣고 자꾸 들으면서 그 깨달음을 갖고 어떤 그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지침을 여기서 찾는다고 그래요.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분들은 남이 10년 동안에 할 일을 하루 만에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해답이 나왔죠? 해답이 뭐예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계속해서 사랑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변함없이. 변함없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변함없이 꾸준히 사랑해 나가야 되는데 자기 자존심이라든가 어떤 환경적인 요소라든가 오해라든가 선입견이라든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변함없이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이 깨집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주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 신앙 관계, 우리의 그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암송하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자에게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홍길동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홍길동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이렇게 암송을 하시고 언제든지 이렇게 이거를 자꾸 생각날 때마다 묵상하시면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자꾸 일취월장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요약 정리해드리면은 여기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료받은 여인, 여기에 대한 자세한 거를 또 알고 싶은 분은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이런 말을 듣고서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얘기해 가지고 무덤 주의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어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 대단한 여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 주변에 군사들이 지켰는데 어떻게 뚫고 들어가는지 참 그거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우리들이 이제 상상에 맡겼는데 참 대단합니다. 그 무덤 주변을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틈이 없이 지킨 건 아니고
요즘에도 보면 이제 군사작전 할 때 보면 이렇게 간격을 벌리는데 어떤 간격 사이를 뚫고 들어갔는지 뭐 하여튼 막달라 마리아가 뭐 뇌물을 썼는지 뭐 미인계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주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갔다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갔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마리아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다는 증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또한 동시에 부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가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7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여인, 이 아주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이 여인으로부터 엄청난 위대한 그런 진리를 깨우치게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변치 않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한 것,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 간에 어떤 말이 주고받았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변치 말고 믿어야 되는데 변치 않고 변해버리는 거죠. 사람이 변해서 변심을 해서 믿지 않게 되면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뭐 가스펠송도 있죠. 그 CCM도 있긴 한데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은 또 쉽게 하지 못해요. 믿은 지 얼마 안 되거나 아니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말도 잘 못하는데, 아무튼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고백조차도 못하지만 얼마나 우리들이 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려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옷깃을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단순한 만남에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단순한 만남에 대해서 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진 않고 진정한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만났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온갖 고난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미션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만나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숨겨줬는데, 이 사실은 이 숨겨줬다는 게 그냥 숨겨줬나 보다 이게 아니라 목숨을 건 거예요.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 바로 그냥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없는 거는 둘째치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는데, 하여튼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라합의 믿음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구원에 이르는 만남을 가진 사람은 지극히 적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런 진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고난 중에 수없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진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주님이 자기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려면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철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려면 첫 번째 요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라. 두 번째는 철저한 순종, 말씀의 순종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은혜를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배은망덕의 역사입니다. 배은망덕의 역사. 배은망덕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으로써 배은망덕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랑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데서 아주 극치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수많은 은혜를 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주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결코 감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좀 재미있는 문구가 나와요.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자, 여기 보면은 나를 만지지 말아라 이런 문구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성경 좀 이상한 것 같으네.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군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그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남다른 최고의 여인인데 어떻게 마리아한테 만지지 말라고 그랬을까?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20장 27절이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선 또 같은 내용을 기록한 그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은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것을 허용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본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자신의 몸을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말씀이 나에게 주는 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체가 영체인지 육체인지를 확인하려 했다는 견해가 있고 영화된 몸이 더러워질까봐 만류했다는 해석. 야, 근데 이 해석은 좀 기가 막히네. 예수님이 영화된 몸이 더러워질까봐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 또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즐거움에만 빠져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만지다라는 말의 그 원어는 헬라어로 합토인데 합토 손을 댄다 만지다라는 게 손을 댄다 이런 뜻도 있지만 꼭 붙들어 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공동 번역에 보면은 붙잡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RSV 그 번역에 보면은 붙잡지 말아라 do not hold m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만지지 말아라 나를 20장 17절에 보면 나를 만지지 말아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타치의 의미가 아니라 붙잡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한 자신을 만난 기쁨에 빠져 있는 마리아에게 빨리 가라. 빨리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려면 첫 번째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저한 순종을 해라. 말씀에 순종을 해라. 세 번째는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세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제가 직분도 받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뭐 철저히 합니다. 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처하는 내 자신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보면은 그것도 좀 이상해.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자기가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구나.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만났는가? 내가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있는가?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한 적이 있는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깨우침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이면서도 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싹 숨어서 가면을 쓴 채로 행세하지 말고 회개함으로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 복음 전파,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을 남기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